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122번째 주일,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안나스에게 끌려감으로 인해서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초입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대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본문을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하나를 썼습니다. 먼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안나스의 집으로 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문을 받는데 안나스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더 읽어보면 그 다음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그 예수님 고난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처럼 똑같이 네 복음서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기록하고 있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8장이 시작하면서 몇 차례 저희들이 눈길을 끄는 것이 뭐냐면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을 쓴 사람들과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 한 건 아니지만 히랍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복음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가 다 주님이 결박당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쓴 이유는 뭐 그날 대제사장이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의 기득층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주님의 고난당하는 그 고난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그냥 열거하면 되니까 그냥 이름 안 밝히고 해도 대제사장 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때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이름을 굳이 밝힙니다. 그리고 간집은 안나스였고 그 안나스는 누구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다는 얘기죠. 왜 굳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그렇게 알 필요가 뭐 있을까 싶은데, 뭐 사위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고 조카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상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요한은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독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것을 자세히 보면서 그 제사장의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과 지금 갔던 그 안나스와 무슨 관계라고 하는 것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져 있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실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대제사장들이 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어사인이 돼서 그래서 인차지가 돼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 있지요. 원래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론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은 아들로 이어져서 한 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쯤 오면 대제사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대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을 위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은 이게 세습제입니다. 아론 때에 처음 대제사장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아론의 아들, 그 아들 이렇게 이어져 오는 세습제입니다. 요즘은 세습제라고 하는 것에 성직 세습제를 무지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제도는 세습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 시대에 오면 로마의 속국이 되고서부터는 그게 세습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바뀝니다. 아마도 로마 총독이 나라를 치리하는데 식민지를 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임명권을 총독이 갖게 됩니다. 이게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대제사장을 먼저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 그때는 가야바라는 이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요. 누구의 대제사장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는 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누구 사위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습이라는 건 그냥 옛날에는 아들로 이어졌으니까 요즘에는 아마 시작했으면 딸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걸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야바와 안나스는 사위와 장인의 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가야바가 쭉 타고 올라가면 다른 집안이었지만 아론의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워낙 대제사장직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특채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나스 가문은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거의 도맡아오다 한 가정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의 총독이 한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서 그 지역을 치리하는데 로마 시대에는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뭐 군사나 외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을 주지 않지만 다른 종교나 문화 같은 거는 그 식민지에 자기들이 치리하고 점령하는 지역의 민족과 나라의 전통을 그대로 좋게 말하면 존중하고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와 있을 로마 총독들도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도 지어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예 총독부의 업무는 안식일엔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너무 거룩한 터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워낙 그 수도니까 거기에 총독부도 설치해야 되고 주둔군 사령부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에 유대인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다 총독부나 주둔군 사령부를 두지 않고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라고 하는 그 해변 쪽으로 멀찌감치 설치를 한 것도 다 유대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을 좋게 말하면 존중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왜 허용했을까요? 그것이 나라를 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했을까요? 총독은 짧게 재임하고는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방 와가지고서 뭐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사실은 뭐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이런 거를 누가 잘 계승할 거냐, 대제사장의 그 정신을 누가 잘 이어갈 거냐, 뭐 이런 데 대한 관심은 없었겠지요. 뭐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재임 기간 동안에 아무 탈 없이 잘 할 수 있냐, 누가 내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의 직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5이 있는데 아들 5이 다 대제사장의 직을 차례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만이 아니라 사위인 가야바도 10수년을 이제 대제사장을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문이, 그러니까 보면은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문 가문처럼 들리죠. 그러나 거꾸로 현실을 보면 굉장히 현실의 정권에 야합하는, 이 총독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정권과 결탁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에 또는 권력에 보장받는 그와 같은 가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만이 아니라 사위까지도 다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만큼 종교와 정치가 밀착된 상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이 아론부터 시작할 때는 그 역할이 아주 단순합니다. 뭐 때문에 제사장을 택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근데 왜 제사를 왜 드리나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 받으면 대개 죽어야 되니까 죽고 나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죽을 이런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제사의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다 이 주님 때문에 시대가 좋아서 누구든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를 아뢰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본연의 그런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권한에 대한 것들을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대제사장은 또는 제사장은 이 정치적인 권력은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의 권위를 넘볼 수도 없고, 또 제사장들은 왕의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요즘으로 하면 출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일주일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급해요. 막 적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인 사울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사울이 그 벌을 받느냐 하면 왕직을 더 이상 승계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엄연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위가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체크앤밸런스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면서부터는 이게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권력도 총독의 보호 아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이제 잡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지휘관의 직분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나오지요? 천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급 대대장 정도인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대대장 그 이상의
그 높은 직급입니다. 일테면은 유대의 마을 중에서 웬만한 데는 백부장도 주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둔군 사령부에 가버나움쯤 되면 백부장이 그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주둔군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1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이니까 엄청난 군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오다를 내려서 잡아오라고 할 정도로 이 대제사장의 권력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나 군사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하는데 그 기관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70명으로 돼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이 누구냐?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말하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가진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정치적인 권력과는 초연해서 하나님의 권위만을 의지해서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래 했던 제사장이 이제는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게 되고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 당시로 오면은 대제사장 하면 별로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없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 권력이 서슬이 펄을 때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요한이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사위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뭐냐면 안나스 가문이 그만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일들을 독식하고 있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군림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야맘리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일을 위해서 시작된 제사장의 제도가 이제는 정치적인 힘과 결탁이 되어서 그래서 백성을 누르고 자기들의 입장을 견지하는 어떤 세력이 오더라도 그 세력을 정죄하고 처단해 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오랫동안 자기들의 가문 속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인기가 절정에 다르죠. 그래서 거의 소동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망자니 막아지지가 않고 그냥 두면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사람 다칠 수도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니까 이 가야바가 제안을 합니다. 왜들 그렇게 머리를 못 쓰냐?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많은 사람이 안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백성을 구하는 거, 이거 옳은 일 아니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지요. 이 안나스 집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 이것에 반하고 이것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를 정죄하고 제거해버리는 그 일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신분인 대제사장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비춰주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것을 전달해 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 마치 반드시 그 들어가야 될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사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주님은 대제사장과 같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아론의 그 자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세습을 통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위임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잘 묘사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집에 대제사장이 지금 붙잡혀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대제사장이 간다는 것은 그림상 대단히 걸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대제사장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 대해서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걸 처단하기 위해 이제부터 정죄하고 그리고 저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 결박해서 이렇게 붙잡아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제사장의 얘기는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우리는 지금 제사장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개혁신앙에서는요, 제사장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 여러분 중 다 제사장. 그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제사장의 본래 의도는 뭐냐?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야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명백한 거지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가서는 정죄하고 처단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죄를 지었던지 그 죄를 내가 담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에게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 자신 가운데도 그렇고 주변에서들 보면 많은 경우 안나스와 가야바 같이 원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해야 될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를 분별하는 것도 아니요,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요, 죄를 더더욱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직접 보든 전화로 하든 가십으로 하든 어떤 일이든지 누가 누구의 죄를 진 것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지적하는 일로 정죄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될 본래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 죄를 마치 내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그를 향해서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귀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죄 때문이 아니라 용서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보듬으며 하나님께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같이 감사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직접 나가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고 주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잘못된 제사장을 고소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시켜 주시어서 제사장직의 처음 본래의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함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5